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민옥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길게 저에게 또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또 소개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밴쿠버 온누리교회 또 교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또 섬기고 있고 또 특별히 이민옥 목사님과는 양재에 있을 때 함께 또 목사님 또 제가 도와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부끄러운 실패에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성공도 있지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는 당연하게 또 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다 실패하기 나름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엎어지고 깨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또 엎어지고 깨지면서 또 걸음마를 배우다가 또 달리게 되고 그게 사람이고 또 그게 우리의 또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 성공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실패들을 통해서 또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가 없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패가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실패가 나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여러분 우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그런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 다시 말하면 이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 한 장면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베드로의 삶의 발자취,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난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또 절대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일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강한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실패는 사실 기도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너무 슬프고 죽을 만큼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좀 돕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서 다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같이 3번이나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똑같이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계속 그렇게만 읽어왔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본문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영적인 문제에는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영적인 문제에는 정말 무능력하구나. 영적인 문제에는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문제에는 네가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이 결정적인 실패는 그냥 우연히 그 한순간의 실패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는 그런 베드로 아주 작게 시작하죠.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그 영적인 무지와 그 무능력, 그런 실패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결정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결정적 실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이런 실패.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오래전부터 아주 사소한 삶 속에서 누적되고 또 축적되고 또 그것이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어느 한순간 크게 잘못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크게 성장하거나 또 갑자기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신앙의 성장에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강화되다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베드로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부정한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우리 일상의 아주 그 먹거리를 가지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 주고 있고 또 그 우리 일상의 먹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인가 이방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가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거리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 아닙니다. 굉장한 그런 어떤 영적인 사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무엇부터 챙기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우리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그것부터 바르게 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또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고난주간은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살피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뭘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부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일. 먹는 것, 마시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일상의 삶부터 그것을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실천해 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묵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그리고 평범한 가장 일상적인 바로 그것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또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신문당하시는, 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두 명의 하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신문당하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라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어저께 본문과 오늘 본문 얼핏 보면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두 사건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사건, 베드로가 신문당하고 있는 사건,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 위쪽에 있는 재판석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산헤드린 공의회, 그 사람들로부터 저 위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그 아래쪽 뜰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신 사건과 또 베드로가 신문당하고 있는 사건을 연결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당당합니까?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뜰에 있습니다.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또 75절에 보면 이제 밖에 나가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그가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정반대이죠. 베드로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살려고 하면 진리를 외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나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건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당당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는 위축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고 또 진리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74절 말씀, 7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운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닭이 우는 소리는 밤과 아침에 경계를 나누는, 닭이 울기 전에는 밤에 속한 영역이 되겠죠. 닭이 울음을 통해서, 유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침이 오는, 또 이제 아침이 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밤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음모의 시간입니다. 배반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입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죠. 그도 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의 두 부분을 좀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이 본문에 여러분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 요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본문에 그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또 로마 당국이 보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연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바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견해,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왜 안 먹습니까?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이 뭐라고? 여러분 그 소년들이 왜 그 음식을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의 가치를 따르고 또 그의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 그들은 그런 뜻을 정하고 또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내려준 음식 먹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밤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과 아침의 경계를 나누는 이제 아침이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는 바라기는 저에게도 그렇고 또 함께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닭 우는 소리, 이 아침이 오는 우리 인생에 아침이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무능력이 깨트려지는 그리고 아침이 오게 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의 삶부터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